오늘은 문제의 파도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3살짜리 딸아이가 엄마와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기특할 정도로 조용하게 이 딸이 예배를 잘 드렸는데요, 예배 막바지에 갑자기 엄마에게 다급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나 쉬마려워. 이렇게 하니까 그 소리에 주변에 예배드리던 모든 성도들이 이 모녀를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왠지 민망해가지고요, 얼굴을 붉히면서 얼른 딸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볼일을 다 마친 후에 엄마가 딸에게 타이르게 됩니다. 딸아, 다음부터는 쉬마려울 때는 엄마, 나 노래하고 싶어요 라고 말해. 알았지? 하니까 딸이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에 시골에서 할아버지가 오셨는데요, 할아버지는 손녀딸이 얼마나 귀여운지 아이를 꼭 끌어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가 손녀는요, 할아버지 품에서 잠이 들게 돼요. 할아버지는 손녀딸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우니까 옆에 뉘고는요 함께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한밤중인데 한밤중에 손녀딸이 잠에서 깨더니만은 옆에서 자고 있던 할아버지를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비몽사몽간에 손녀에게 묻습니다. 얘야, 왜 더 안 자고 일어났니? 하니까 손녀가 말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나 노래하고 싶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할아버지는요, 손녀가 한밤중에 노래를 하게 되면은 곤히 자고 있는 식구들이 다 깨어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지막하게 손녀에게 말합니다. 알았다 얘야, 이 하랩이 귀에다 대고 하려무나. 자,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는 성도님, 제가 귀에다가 노래 한번 불러드릴까요? 하겠습니다. 아유, 참 지난 한 주 무더위 속에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좀 낫죠. 그런데 유례 없는 더위라고 하잖아요. 양산이요, 양산. 옛날에는 대구가 데프리카라고, 아프리카를 바꿔서 데프리카로 이제는 양프리카라고 한답니다. 양산이 40도를 넘어갔잖아요. 옥수수가 옥수수가요, 지난주에 여름 휴가라서 양산에 갔다가 팝콘이 돼서 돌아왔다고 하죠. 그 정도로 우리가 뜨거운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에는요, 무엇보다 성령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시원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불같은 역사가 있고요, 물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 믿음의 온도가 데워지는 것이고요, 뜨거운 신앙이 되는 거죠. 또 불같은 성령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태울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물같은 성령의 임재는요, 답답한 무더위를 한 방에 날리는 시원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먼저 우리는 의문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평범한 인물이었습니다. 물리 법칙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뒤를 따를 때는요,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디를 따랐고 누구를 따랐습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삶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기적의 사람들로 쓰임 받아야 할 줄로 압니다. 28절을 보니까요,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어떻게 물 위를 걸었는지를 보니까 예수님의 허락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시고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오라 하실 때는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문제의 물 위를 걸을 수가 있고 고난의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 그려지는 베드로는요, 보통 사람이 보여주기 어려운 믿음의 크기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가진 믿음의 그런 크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요, 시시하거나 사소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응답이 되어질 것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아무나 구하기가 어려운 것을 간구했습니다. 물 위를 걷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의 믿음이 평범했다고 한다면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주님, 제가 바닷속으로 수영이라도 해볼 테니까 빠지지 않도록 좀 붙들어 주십시오 정도가 정상적이고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하는 것은요, 상식을 뛰어넘어가는 큰 믿음이었습니다.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교회는요, 예수님께 기도할 때는 이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배포를 가지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은 검은 바다와 같고 출렁이는 파도와도 같지만, 하지만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이 파도도 길이 될 수 있다는 대담한 믿음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같은 믿음이 예수님의 권능을 불러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다윗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아주 대담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파도이고 산과 같은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보통 사람은요, 이 파도와 같은 문제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피하고 싶은 것이 상식적인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라고 하죠. 골리앗을 보면서요,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과 피해서 도망하는 것은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상식적인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쩐 일인지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그의 믿음에는요, 배짱이 두둑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시고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기 있는 저 원수 골리앗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이 다윗에게 주어진 믿음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의 파도 위를 걸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요, 배포가 있어야 되고 배짱도 커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배짱이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양한 문제의 파도들을 겪고 만나고 있지요.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문제의 파도가 출렁이지 않습니까? 또 재정이 부족해서 경제적으로 쪼달리는 문제의 파도가 출렁이고요. 관계가 꼬이고 복잡해지는 문제의 파도가 출렁일 때도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살다 보니까 건강과 재물과 관계와 같은 부분에서 문제들이 터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나 다윗과 같은 대담한 믿음으로 이 문제의 파도 위를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갈 때는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교회 성도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자기 교회 목사님은 운동을 사명으로 생각한다면서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어떻게 운동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목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하니까, 건강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다고 건강한 것이 아니라 운동을 해야 되니까 매일 헬스를 다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비결은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물 위로 발을 담그었을 때에 그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도 건강하기를 바란다면요, 건강을 챙겨야 되겠다, 내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동기와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건강하셔야죠. 그런데 건강하게 살려면요, 운동을 통해서 건강케 하시는 거예요. 근력 운동을 해야 되고요, 역기나 아령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걷거나 뛰기 위해서는요, 다리에 근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리 근력을 키우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꼬였을 때는요, 가만히 있는다고 이게 풀리는 것이 아니라 풀어야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요, 그냥 그것을 두었을 때는 우리의 감정은 좀 가라앉을 수가 있지만 그것이 관계를 푸는 비결은 되지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는 것이 꼬인 관계를 풀어나가는 첫 번째 실타래 아니겠습니까? 어떤 경우를 보면은요, 상대방은 여전히 꼬여 있는데 나는 풀었고 나는 이제 괜찮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꼬인 관계를 푸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관계가 꼬였을 때는 먼저 그것부터 풀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직장인들이 회사를 그만두는 첫 번째 이유가요, 관계가 꼬였을 때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일이 힘들어서 내가 그만둘 것 같지만요, 일이 힘들어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는 저 뒷순위에 있고요, 첫 번째로 내가 도저히 여기를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는 것은 직장 가운데서 관계가 꼬였을 때, 그때는 사람이 버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꼬인 관계는 풀어내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풍랑이 일렁이는 파도 위를 걸었습니다. 그 비결은 담대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시시한 것을 구하지 않고 그는 뻔한 것을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담대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이와 같은 간구를,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것들을 구할 수 있는 대담한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은요, 말씀을, 이거 안 되는 것 같아요. 꺼놨네요 제가. 말씀을 의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하십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이 먼저가 아니고요,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움직이는 것이 우선순위요, 순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걸었던 기적이 있은 후부터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고자 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일화가 하나가 있는데요, 믿음 좋은 수녀 5명이
물 위를 베드로처럼 우리도 걸어야 되겠다는 소망을 품고 열심히 기도한 뒤에 배를 탔습니다. 얕은 물에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것조차도 이것은 믿음이 적은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깊은 바닷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나서 배에서 내려서 바다 위를 걷고자 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명도 물 위를 걷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그들은 여전히 물속에서 아직도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일화를 들을 때 처음에는 저도 웃었습니다. 그러다가 마냥 생각하니까 마냥 웃고 넘길 일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 앞에서 질문할 때에 왜 베드로는 되었던 것이 다른 사람은 안 되는 것일까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오염된 것이 아닌가, 혹은 우리의 믿음이 베드로의 그것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가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은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걸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허락을 받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움직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이라는 것은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 확신과 자기 열심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신뢰를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번제물로 그를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을 오르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말씀의 가이드가 부재 중인데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다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또 노아도 방주를 만들 때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이 없는데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었다면 노아 역시도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불리우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요, 자기 확신이나 자기 경험, 그리고 자기 지식과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있는 것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위대한 신학자였던 폴 틸리는요, 신앙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립니다. 신앙이란 내가 하나님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는 것이 내가 믿는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있다는 것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선물로 믿음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때에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시하게 믿거나 남들처럼 평범하게 믿기보다는 영향력 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신앙을 간구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할 때에 거룩함과 경건함과 큰 믿음을 구할 수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한나를 보니까요,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는 그녀가 무엇을 주님께 구했습니까? 임신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원통한 여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첫 번째로 사무엘을 주시더니 나중에는 아들 셋과 딸 2명을 주셔서 총 6명의 자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믿음을 따라서 생활의 필요를 구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하늘로부터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요, 자기 확신에 취한 믿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답답한 시기를 지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41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굳세게 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붙들어 주신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우리 입술 가운데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문제의 물리를 걷게 하시고 고난의 물리를 걷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요, 주님의 손을 꼭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물리를 걷던 베드로가 어쩌다가 지금 주님으로부터 구조를 받게 되었습니까?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웠을 때에 빠졌다, 물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니죠. 우리가 삶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고 엄습할 때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보는지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물 가운데 빠졌을 때는 바다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건을 쳐다볼 때는요,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고 하늘을 보고 예수님을 보면서 문제의 물리를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요, 교회에 오시면은 사람을 보고 희노애락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와서 영의 양식을 취하러 왔는데 영적으로 배부른 만족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딱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주님의 손을 꼭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자주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것은요, 한편으로는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의 초소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좀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 휴가라는 명목 아래 새벽에도 안 나오고 수요일에도 안 나오고 하니까요, 뭐가 이렇게 한 주간에 나오는데 낯설고 두려움이 있는지요.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주님, 제가 한 주간 제가 그 루틴을 깨뜨리고 이 경건 생활의 루틴을 깨뜨릴 때는 제 안에 두려움이 있는데요, 오늘 은혜가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박 목사, 네가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지 않냐. 은혜를 끼치는 이 모든 설계자는 바로 나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이 없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어떻게 임재하실지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앞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인도할 수 있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볼 때는요, 우리가 자꾸만 내 어떤 열심을 바라볼 때는 은혜 받을 자격이 못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손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본다면요, 변치 않는 그 신뢰 안에 우리가 머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얼마나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까? 베드로가요,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습니까?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요, 막 칼을 휘둘러서 사람에게 상해를 가고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모습은요, 3번을 부인하고 닭이 울었던 거 다 알고 계시죠? 가룟 유다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허물 많은 베드로도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주님께서 덮어주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잦은 실패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손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외화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실패하고 또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실패하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데, 그가 순교 직전에 있었던 일화가 있어요.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베드로가요, 또 주님을 피해서, 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가던 중인데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묻지 않습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네가 버린 십자가를 내가 지려고 로마로 간다 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그 음성을 들을 때 돌이켜서 순교의 현장으로 가게 되었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주 넘어졌고요, 실패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는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즉시 예수님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의 반열에 오르게 했던 계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실패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요, 물에 빠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물에 빠졌을 때에도 즉시 예수님의 손을 붙드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자 한다면 그것은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다시 베드로의 손을 붙들고 문제와 고난의 물리를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새롭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는데요, 베드로 문제의 파도를 걷는 비결은요, 대담한 믿음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요, 배포가 가득한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문제의 파도를 걷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가운데서 생명력 있게 생동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문제의 파도를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졌다고, 쓰러졌다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즉시 예수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대담한 믿음을 가지고 물리를 걸을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확신, 자기 열심에 근거하지 말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잦은 실패에서도 예수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는요,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드시고 그 손을 놓지 않고 걸으실 때 실패로부터 건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으로 나를 품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안전하신 보호하심 안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